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일이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준비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준비되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풍성한 교회,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일만 많다고 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값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복 주시려고, 하늘과 땅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고,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대통령, 어떤 부자, 어떤 명예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체가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셔서 이제 사람 얻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세워나가는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로 가서 그랬어요. 바울이 더베로 가서 그곳에 루스다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AD 51년부터 53년경, 숫자가 약간씩 차이될 수 있지만 대강 그렇게 이제 첫 번째는 49년부터 50년, 그리고 두 번째는 51년부터 53년경에서 3년의 거의 시간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3년의 기간이 아니라 출발했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약 3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동반자는 신라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갔다가 마가 때문에 나누어졌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얻게 되는데, 그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국제 결혼을 종교적인 그런 차이였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아마 어린 그런 디모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제자가 되는 과정인데, 전도는 우리가 한번 가서 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양육하러 다시 돌아가자 그랬어요. 양육하러. 내가 전도했다고 그 사람 교회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적응하고 제자가 되도록까지가, 그것이 우리가 돌봐야 되고 옆에서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할 수 있도록, 그가 제자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왔다가 다시 시험 들고 힘들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떠나간 사람들을 잡아주는 것이 더 힘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는 데까지,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각각의 가족들이 또 친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 사실들을 통하여서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천국에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예 사시면서 서로 다툴거나
서로 마음 상하거나 그런 일들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볼 사람이니까 미워하면 나만 손해인 것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내가 미안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볼 사람이면 어차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함께 살려고 생각하면 어차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차피 해야 되면 즐겁게 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 즐겁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즐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에 봐야 될 사람이면 감사함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상대방도 은혜롭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또 영원히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섰을 때, 그때 서로가 우리는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신령한 교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떠나가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그것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잘 새겨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절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 시작했으면, 예수님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의 주요 마지막 마치는 자이신 예수님 보면서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그 신앙을 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도록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수고한 자들에게, 나중에 시험에 온전히 참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면류관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끝까지 갑니다.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것. 내 신앙 힘들다고,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뒤로 물러가고 방황하고 그런 것들은 얼마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낭비되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갈, 어린아이가 낳았으면 1살 되고 2살 되고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나이 들어가면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됐어도 고린도 교회처럼 어린아이같이 여전히 젖을 먹고 있고 여전히 다투고 있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그러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미리 알았어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알았다라고 했어요. 미리 아신 자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예정입니다. 미리 아신 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하나님이 언제 정했어요? 창세 전에 정했어요. 창세 전에 정한 자들을 언제 불렀어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예수님 믿을 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자, 예정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르는 것은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통하여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신 거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황금 같은 그런 신앙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였느니라. 과거로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보니까 제자라고 그랬고,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자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아무렇게 살고 살았지라도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받는 자, 제자된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 그건 정말로 의심을 해봐야 되고 DNA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DNA 검사 알죠? 진짜인지 아닌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분명히 성령의 뜻을 품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 어린아이였어요. 그렇게 바울이 나중에 15년 뒤에도 이 여전히 디모데에게 네가 나이가 연소함으로 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아마 이때 1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모로부터 알았고 또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가는 것이죠. 인생이 바뀐 것이죠. 자,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자, 사람들이 태어나면 그래도 말은 나면 어디로 한국에서 보내라고 했어요? 말 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말은 제주도로. 사람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요?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죠. 그것은 무슨 말 하냐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곳에서 자기의 성공을 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만큼 배울 것이 많고 도전할 것이 많고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도 꿈이 있겠잖아요. 그죠? 그 부모가 디모데를 낳았을 때 기쁨이 있고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에요. 그렇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 달리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어떤 길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다만 바울이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디모데 인생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짧게 보지만은 그의 가정에 부모가 얼마나 기도해 왔는지 또 이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부모의 바람도 있고 자기 자신의 바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님 앞에 쓰여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쓰임받는 것, 그가 세상에서 남아서 무슨 일을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면 그곳에서 성을 지을 수 있고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바울을 따라가면서 그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이 바울의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후서에서도 같이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형제로 그렇게 사역을 같이 하면서 또 빌립보서에도 나와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쓰고 그렇게 빌레몬서에도 그렇게 편지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도 나와 이 바울과 또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수신자가 되었고, 바울이 사역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 뒤에 그가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되게 된 것이에요. 인생이 바뀐 거, 인생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 바꾸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러나갈 때 어디에 가든지 부름받아 나서님은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죠. 구원 어떻게 받는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는 곳마다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도 성장해 가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성장은 우리에게
양적인 것, 질적인 것,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량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은혜로 점점 흥왕해지는, 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사도행전 이미 9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또 여러 교회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자, 교회가 평안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화평을 깨는 것 얼마나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 사단은 깨려고 하는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다투게 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고보서 3장에서 본 것처럼 이것은 악한 마귀의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이걸 나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성도들의 삶은 평안해야 돼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주시는 평안이 핸들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문제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모든 만물보다 크시는 주님이 이 일을 보고 계시고 주님께 맡겼고 주님의 지혜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강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신앙에 잃어버린 평강이나 누가 아파도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게 어려움이 당하고 내가 아파도 주님이 주신 평강,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려면 예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강한 것, 가정이 평강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고, 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끌려가거나 또 세상의 어떤 풍조에 이끌려가거나, 이번에 올해는 이렇게 하고 세상의 풍조들이 들어와서 흔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서가는데 어디 위에 서가는가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진리의 기둥과 터 안에, 또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해가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과 교회의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로만 주님을 경외하는데 서로 복종함이 없어요. 서로 사랑함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주님을 잘 믿는데 인사조차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 말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 위해서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잘 해줘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피값으로 사신 형제의 자매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때 평안과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존경함과 성령의 위로가 내게 있을 때 교회는 점점 더 풍성케 됩니다. 이것을 깨뜨리려고 사단이 교회의 그 많은 환난과 풍파들로 사람들의 갈등들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완전히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쌓였는지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나 시기와 질투가 없도록, 나눔이 없도록 항상 주의 교회,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암덩어리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커지면은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존경하고 하는 것이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제 성령의 이렇게 부르심으로 그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우리의 일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문이 닫힐 때가 있고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닫힐 때는 하나님이 닫혀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별로 하지 않는데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선교하고 있는데 바울과 그 팀이 같이 하고 있는데 누가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성령이 주권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성령이 인도자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사건에 주님을,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경제에도, 관계에도, 봉사에도, 모든 일에도, 섬김에도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이 행하신 것들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아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요, 말씀이 들어갈 때가 있고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래요, 가려고 아무리 해도 예수의 영이, 성령을 이제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어갈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원래 목표는 1차 선교지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인데, 성령이 지금 그 아시아에서 사역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죠. 가정도. 그렇죠? 우리 인생의 머리도 그리스도예요. 성도들이라는 사업의 머리도 주님이세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비즈니스라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존귀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셨기 때문에 늘 민감한 것.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그 성령이 막으니까 인도하는 대로, 문이 열린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의 사람이 그렇게 서서 그를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나가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나갔는데, 기도하는데 일이 다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이 간섭하시도록, 병도 마찬가지에 주님이 간섭하시도록, 모든 일에 수술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우리는 다 열어놔야 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험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그렇게 열어놓을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고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유럽으로 바울을 인도해 나가는데, 그 바울을 태워가는 이 배가, 역사가 토인비의 말처럼 유럽으로 가는 이 배가 바로 유럽을 바꿨다. 바울을 태우고 가는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기념비적인 그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런 때가 있는 것이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상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이런 환상적인 것보다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상을 보여도 그 환상이 말씀에 맞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도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가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환경들이 있어도 우리에게 이제는 신앙의 완성인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환상도, 예언도, 모든 것들도 다 분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 지침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문을 열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한 그 단어가 나와요. 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서 이 우리가 바로 누가가 이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자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를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방향을 바꾸는 것,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 안에서 보니까 이 바울이 가려고 했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 달라진 이유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걸 건너가서 안식일에 기도하려고 갔는데 그곳에 여자들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디아스포라의 시대에 유대 남자들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회당이 아직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10명이 안 됐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대 여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곳에서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듣게 하심으로써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산골에서, 보이지 않는 어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놀라운 기적들도 우리는 많은 선교의 보고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가는 그 길들을 열어가는 것이고 또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첩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교하고 교회가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가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로 세워져 가기 위한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통할 때 왕의 총독의 그 술관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를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한 역사 가운데서 살다가 끝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냥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면, 그리고 또 길이 막혔을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홍해 안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면 우리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닫혀도, 인생의 문이 다 닫혀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다 길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길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 길들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됩니다. 누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이 답답하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말씀 안에서, 이 기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내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